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확정지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의 능력 가운데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종용이란 말은 조용입니다.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거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가장 큰 주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죠? 성경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입니다. 약 1900년 전.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1900년 전이니까요.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삼국시대 때 발견된 문헌을 만약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어떠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고고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나 겨우 해석하고 그러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려고 할 텐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면은 엄마 이게 뭐야 하고 계속 말을 막 물어보고 계속 질문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엄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죠. 엄마란 말 한 말 들으려고 매일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아빠는 퇴근해갖고 오면 아빠 해봐. 어쩌다가 실수로 아빠 하면 미쳐버리려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야가 이제 한 3살쯤, 요즘 애들은 굉장히 빨라가지고, 2살 때도 말을 하더라고. 요즘 5살짜리는요, 자기 7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나이로. 그래서 어린이집 다니다가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너 언제 어린이집 가? 그러면 굉장히 화냅니다. 나 유치원 다닌다고. 그래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말 다 대답해 주려고 하면요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참 많겠죠. 성경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똑 닮은 영이 들어있다라는 걸 배웠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혼자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지정의. 우리가 뭔가를 알고 또 정을 느끼고 또 의지가 있고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혼이 있다. 영혼이라고 합니다. 짐승들은 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양심 없는 사람 없죠. 연쇄살인범도 카메라 탁 들이대면 고개 숙입니다. 혹시 자기 아는 사람이 자기를 볼까 싶어서 그만큼 양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는 게 확실하다면은 이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거기에 죄라는 것이 묻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하루하루 정성껏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내용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셨습니다. 바로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에. 그런데 현대 과학에 의해서 저 하늘 천체를 바라볼 수 있는 허블 망원경이란 거 아시죠? 있습니다. 저 우주에 허블 망원경이라고 전혀 뭐에 간섭 안 받고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아주 첨단 과학으로 만들어낸 그런 망원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뭐가 있는가 하고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땅 속에 뭐가 있는가 하려고 하면 뭘 갖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진파를 이용합니다. 지진파를 싹 쏘면은 물 통과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속도가 느려지고 또 이 바위라든가 이런 흙을 통과할 때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예민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땅 속에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땅 속의 온도까지 잽니다. 몇 도인 줄 아세요?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7173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100도의 물 이렇게 손가락 넣으면 따뜻하죠. 7173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도죠. 제가 광양에 한 5년 살았었는데 광양 제철소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이 쇳물이 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쇳물이 쫙 흘러가요. 근데 그게 몇 도냐면은 약 1400도에서 1700도 정도 되면 쇠가 물처럼 흐릅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이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거든요. 가끔 이제 우리 외부에서 우리 집회 방문차 혹은 손님을 오시게 되면은 거기 용광로까지도 인도를 합니다. 거기는 이제 직원들이 있으면은 일반인들은 그런 데 못 가는데 직원들의 경우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형제가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 직원이 굉장히 그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같이 막 일하다가 끔찍한 얘기를 할까 말까 좀 망설여지는데 그 친구가요, 순간적으로 그 용광로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우리가 성냥불을 훅 끄면은 여기서 피식하고 아니면 촛불을 탁 끄면은 연기가 조금 올라오죠. 꼭 그런 식으로 그냥 사람이 들어갔는데 피식하고 연기만 나오고 싹 사라져 버리더래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신발이고 뭐고. 그래서 그 형제가 인생이 너무 허망한 것을 보고 굉장히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어요. 한 달 동안 휴가를 내고 물론 회사에서도 허락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돌아왔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부임하기 전에 일이었는데 그렇대요. 참 사람 허망합니다. 이 육신은. 아시겠죠?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이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요, 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사람의 묘를 쓸 때 되게 밭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쓰는 거 보셨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다가 짐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담을 이렇게 그걸 산담이라 해요. 산담. 그래서 이제 어떤 형제님이 이제 구정이 다가오니까 우리는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벌초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산이 뭔데 뭔 산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부자예요? 그랬더니 그 산 말고요 묘예요. 묘를 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둘러서 이제 돌로 이렇게 짐승들이 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산담을 이렇게 있습니다. 산담이라 그럽니다. 근데 산담을 자세히 보면은 밑에 구멍이 이렇게 돌을 쌓았는데 구멍을
만들어 놓고 돌을 쌌습니다. 그 돌구멍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홍군형이라고, 홍군형. 그들 사투리로. 그러니까 이제 그 돌 주인이 혼이 제삿날이 되면 오해야 되는데 그 돌담을 못 넘으니까 그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거기 오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홍구멍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혼이 있는 거, 영혼이 있는 걸 안다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는 모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영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사실인 걸 증명하는데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잠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실제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물려가듯이 일치가 됩니다.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빠에게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평소 때도 잘 공부도 잘 안 하고 맨날 노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 좀 시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들겨 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이한테 이제 우리 한번 딜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공부 좀 시키려고. 야, 너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몇 등 안으로 들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5등 안으로 들게 되면 내가 네 사달란 거 사줄게. 그래서 아이가 잘됐다 싶어가지고 뭘 사줄까?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그런 거예요. 좋다. 네가 5등 안으로 들게 하면 내가 자전거를 사주마.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아빠가 사준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5자 들어가야 되는데 5등 안에 들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자전거를 아빠가 사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아빠가 계신단 말이에요? 안 계신단 말이에요?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아빠하고의 약속은 친구들은 그 친구 아빠를 자전거 타지는 친구 아빠를 못 봤어도 그 아이에게 나 이번에 5등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아빠가 자전거 사준 거 이거다 하고 자랑하면은 애들 다 와 부럽다. 정말 좋은 아빠를 너는 갖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치 그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면은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하고도 그렇게 안 믿어진다면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래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게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세 가지로 공부를 했습니다. 기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그런데 어제는 저주받는 역사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을 다 회복시켜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단 하루 만에 그들을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에 방황했던 그들을 단 하루 만에 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버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비옥했던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저주받아서 나가니까 그 땅에 비가 내리지도 않고 황무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아주 비옥한 땅도 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거기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들은 최고의 가격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머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 수천 년 전에.
꼴등된 사람이 갑자기 1등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보세요. 예수께서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왜 제자들은 세상 끝에 대해서 물어봤을까? 세상 끝.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가끔씩 성경에 여러 군데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지만 언젠가는 끝내시겠다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지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경에는 자꾸 시작이라는 것도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데 도대체 마지막은 언제 됐을까? 제 같으면 세상 끝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텐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품을 자꾸 해대는 분은 무슨 징조죠? 잠올징조. 벌써부터 눈이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세상 끝의 징조. 자, 보면 이사야에서 28장 지금부터 2700년 전 말씀입니다. 27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2500년 전 또 3000 몇백 년 전 이사야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더욱더욱 심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다가 언젠가는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많이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제자들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겠죠. 반드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들이 세상 끝에 징조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해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성경 찾으셨으니까 32절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죠. 무섭죠. 이 세상은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잠깐 보시죠.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해요. 하늘이 갑자기 새카매졌습니다. 뭐가 올 징조입니까? 당연히 비가 올 징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 이런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시고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앞으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하신 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울까요? 피식하고 웃을까요? 많은 사람이 피식하고 그러죠. 에이, 어쩌다가 우연히 맞았겠지. 근데 계속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이 이루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1차적으로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 성경 말씀을 누가 하셨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대로 이루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끝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거 쭉 읽어보고 성경의 많은 예언들을 보게 되면은 약
여러 가지 8가지로 나오는데 거짓 그리스도, 민족이 민족을 날아가는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과 지진,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온역이 창궐하고 지구가 낡아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들이 쫙 나옵니다. 전부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거 다 볼 수는 없고 일단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더 마지막 우리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지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이 이런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는 뭘까? 무화과 나무. 그것은 여름이 가까운 줄.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오는 나라거든요. 1년 내내 해봤자 아주 강우량이 적습니다. 평균 강우량이 600mm나 700mm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비가 와요. 그리고는 그 겨울에 이게 황폐한 그 땅에 비가 오면 그때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스라엘이 마치 여름에 추수 때인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시죠? 보셨어요? 무화과는 이파리가 어느 날에 쑥 나오다가 열매가 쭉 나오죠. 보셨죠? 꽃이 없이 피어 있는 것이라 해서 무화, 없을 무자, 꽃 화자, 무화과입니다. 근데 무화과 열매인 것처럼 딱 펼쳐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꽃이 들어있는 거예요. 꽃이. 그게 꽃입니다. 꽃. 자,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고 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약 1900년 전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함락을 당했고 AD 135년 하디란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데모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이스라엘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약 135개국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다녔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게토라는 곳에 그들을 모아서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십자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많이 죽임을 당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게토를 나중에는 이제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둬놓는 감옥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다가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그러니까 건물을 위로 좁은 공간에서 많이 살아야 되니까 집 위에 집을 짓고 집 위에 집을 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아짜 들어가는데 아파트 잘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몰랐죠? 성경을 배우다 보면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하게 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데 여름이 가까우면 갑자기 꽃도 없이 열매가 나오는 나무입니다. 이걸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이 갑자기 부활할 것을. 1900년 전에 나라 없이 살았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라를 세우는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증인.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배웠죠. 기적의 역사, 특히 그 중에서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사건을 배웠습니다. 복과 저주를 통해서 배웠고 언약을 이루심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1948년 독립할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핏값으로 1900년 동안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고 그리고 칼이 따랐습니다. 계속된 학살, 가장 많은 학살이 제2차 세계대전이죠. 그리고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경계란 게 뭡니까?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경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잘 보면서 나도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비참하게 190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것은 겨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가지를 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원가지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너도랑은 이방인. 그 중에서 오늘은 나. 항상 성경을 배울 때 나를 생각하세요. 나하고 성경, 나하고 하나님.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다면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하면 이렇게 엄청난 벌을 저주를 퍼부었는데 하물며 이걸 바라보고 성경을 배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마음이 좀 무겁죠. 얼굴 표정이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이라.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요, 몸이 안 좋으면 의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극단적인 얘기를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아주 최악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청 그냥 막 기분이 언짢고 아주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거는 의사 말을 잘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시키면 시킨 대로. 네. 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자, 환난을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 전에 전 세계에 저주를 받아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1900년 동안 환난을 당하다가 이 마지막 때 이게 신명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입니다. 3500년 전 말씀이에요. 몇 년 전? 오래된이에요? 어제예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이에요. 끝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고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1900년 동안 그들은 환난을 당했죠. 그런데 끝날이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만군의 같이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멸망했던 그들이 갑자기 독립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날이라고 그랬어요. 끝날. 마지막 때에 그들은 독립합니다. 자,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은 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5월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그들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팔레스타인 포스트지에 이스라엘 국가가 태어났다라고 신문에 나오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과 함께 미국 그때 당시 최강국이죠. 미국과 소련이 승인했습니다. 독립을 승인했어요. 그래서 1945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고 팔레스티나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중해고. 그런데 2차 대전 후에 아시아라는 곳의 지도를 딱 보게 되면은 뭡니까?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이스라엘이라고 버젓하게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은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어떻게 나라가 그냥 하루 만에 독립선언해버리니까 그냥 바로 나라가 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하루 만에. 그날 독립선언을 했는데 물론 그 독립선언을 하기 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했겠죠. 그러나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그 즉시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소련, 우리는 1945년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1945년 해방됐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러고도 3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 구로란 게 뭐냐면 이제 아기가 짓는 엄마가 아기 낳기 전에 산통을 하는 거 있죠. 그걸 구로라 그래요. 구로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민족이 순식간에 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이사야 성경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이에요. 2700년 전.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1948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76년 전입니다. 아시겠죠? 26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부터 76년 전에 하루 만에 독립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분산됐던 그들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역시 2700년 전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혼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유럽에 살고 있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살아남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미 작정됐다. 2700년 전에. 2700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잖아요. 몇 년 전이요? 2700년 전. 그리고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동서남북에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이기 때문에 동쪽이 아시아 쪽이고 서쪽은 유럽 쪽입니다. 이스라엘과 친분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스스럼 없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자를 대고 위로 북방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 보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졸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모스크바가 나와요. 참 미안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집에 가가지고 지도를 펴놓고요. 진짠가 아닌가 자루채고 재봤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정중앙이에요. 모스크바.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넓잖아요. 근데 서쪽에 딱 치우쳐가지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자, 이스라엘 이 주변의 나라들은 다 알라신을 믿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아랍 민족들이죠. 자,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서남북에서 오는 거예요. 오게 하고 서쪽에서는 모을 것이고 남쪽에서는 구류하지 말라. 북박에서는 놓으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어디가 있어요? 모스크바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모스크바. 쭉 올라가면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러시아.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1948년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촉속들이 자기 나라가 독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북쪽에는 없죠. 화살표가. 남쪽에도 없죠. 그렇죠? 막 돌아오는데 막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해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랬어요. 사면에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가 보다 하면 끝나면 될 텐데. 자, 이 비둘기라는 게 참 신기해요. 보세요. 내 눈으로 해서 비둘기처럼 돌아온다 그랬죠? 자, 이스라엘은 쉽게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면 이 주변의 나라들이 다 알라신을 믿는 나라들이잖아요. 이 새빨간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육로로는 못 와요. 배를 타고 와도 다 싫어하니까 대포 다 겨누고 있어요. 그런데 인류가 날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뛰었는데 42초 뜨고 36m까지 가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1903년이면 언제입니까? 약 120년 전이잖아요. 1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비행기란 말이 아니라 날틀이라고 했어요. 날틀.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온 모습을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 좀 보시면은 그들은 비행기 타고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유태인 탈 에티 작전, 에티오피아 비행기 타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비행기 안에요. 의자를 다 뜯어내고 한꺼번에 오려고 난리가 납니다. 자, 여기 보셔요. 샤론 총리는 유대인들이요. 이 샤론 총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스라엘 총리였던 분인데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로 이주하라. 유럽의 반유대주의와 맞설 최선의 방법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파리에서 유대학교가 불타고 터키 이스탄불의 유대교 회당 두 곳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지 이틀 후에 나온 발언이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각각 사는 곳에서 참 미움을 많이 받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돈도 많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샘이 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럽의 반유대주의가 죄송합니다. 유럽의 반유대주의가 위험수위에 올랐어요. 2003년 신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2003년 11월 달에요. 터키 이스탄불 유대교회당 두 곳에서 자살 폭탄 공격으로 유대인 6명 등 23명이 사망, 파리 인근 유대학교에 화염병을 공격을 당했습니다. 10월 달에도 유럽인들의 59%가 이스라엘을 가장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지목을 했습니다. 4월 달, 3월 달에는 모스크바 경찰 유대교회당 폭발을 시도해요. 모스크바 경찰이. 특히 러시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1984년 이 에티오피아 살고 있는 유대인들, 검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1135년 흩어져 가지고 아프리카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 에티오피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죽음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기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검은 유태인. 그래서 검은 유태인들을 팔라샤라 그래요. 팔라샤. 들어보셨죠? 팔라샤.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약 1만 2,500여 명의 검은 유태인들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비행기를 타고. 저 구름같이, 저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돌아온 것 같이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태우기 위해서. 그리고 고난의 민족 소련 안에 유태인. 한자말로 돼 있어서 한자로 돼 있어 좀 어려울 텐데 고난의 민족 소련 안에 유태인. 소련 안에 살고 있는 옛날에 이제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소련. 감시 속의 전전긍긍. 그랬죠. 그래서 이 소련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조국이 독립을 하니까 막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은 공산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시켜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했던 거 전부 나라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너희들 가려면은 인두세를 내라. 사람 한 사람당 얼마씩 내라. 근데 그 돈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유태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소련에 억류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판에 소련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이 엄청난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라. 마침 그때 미국의 유대인들 부자들이 소련에다가 이제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흉장 노린 닉슨 압력 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에게 식량을 주고 미국 밀을 주고 그리고 이게 무더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러시아에서 빼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유태인 인두세를 소련에서 유태인의 인두세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미국은 최혜국으로 소련을 대우해주면서 이제 유태인들을 빼오려고 애를 쓴 거예요. 1973년이죠. 소련 유태인 그 이후로 40만 명 출국을 허용했다. 1985년 신문입니다. 프랑스가 비행기편을 제공하고 고르바초프 정상회담을 겨냥하면서 선수를 친 겁니다. 가거라 하고. 그래서 소련의 유태인 엑소더스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소련에서는 안 놔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2600년에 놓으라 그런 게 놓으라. 놓았습니까? 안 놓았습니까? 놓았어요? 안 놓았어요? 놓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미국의 밀을 원조 받고 그들이 원하는 유대인들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난 거죠. 그리고 19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있었죠. 잘 아시죠? 최근의 일이잖아요. 이 전쟁이 일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때 러시아에서는 예비군을 30만 명을 소집했어요. 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징집 목표 인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 수가 5배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제 징집을 하니까 전쟁에 나가기 싫으니까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을 통해서 그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빼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유대인의 수가 74,915명으로 전년 대비 161%가 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귀환한 것이 알리야 운동이라는 알리야.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런 겁니다. 정말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시민권을 무조건 부여합니다.
시민권. 그럼 모든 걸 다 혜택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온 이민 2600년 전 에스겔서에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600년 전에 또 2700년 전 2600년 전 에스겔서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돌아가게 해주겠다. 동서남북에서 다 돌아오게 할 거다. 그 말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이런 걸 보여주면요. 기절해야 돼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그냥 강심장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내가 전에는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려니 그들이 나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아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잠시 후에 이루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돌아올 때에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 있고 나서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슈퍼맨이 나타나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때 전 3년 반이라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는 다 천국 가버리고 이제 더 이상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그 시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전 세계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온 것을 뉴스로 듣거나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경대로 사실이네. 그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이 세상에 끝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임을 이스라엘 민족의 기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1800만 정도로 대충 이렇게 잡는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약 8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나머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근데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죠. 가서 접시 닦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세를 낳고 무려 이제 40년 혹은 50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잘 살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19 시절을 보냈죠. 여기는 코로나 없었구나. 코로나 있었죠. 그 코로나 시국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헬이 뭐요? 지옥 같은 우리나라. 그래갖고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 낮고 하여간 행복지수가 제일 아주 낮은 곳에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국에 막 유언비어가 많이 나오니까 한 시간마다 코로나의 상황을 계속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방역도 잘하고 또 접종도 잘하고 잘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막 죽어가는데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가야 살아나겠구나. 근데 비행기가 떠야 오지.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바람 사람들이 많아요. 헬조선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근데 근래에 들어와서 또 헬조선이네. 헬이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보려면은 성경과 이스라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종말의 시계가 90초 남았다는 겁니다. 90초. 이해되세요? 90초. 90초면 얼마예요? 우리가 숨으면 쉬면 90초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9장에 보면은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정말 사실이구나. 우리는 그걸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렸거든요.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옥토로. 여기 보셔요. 옥토로. 전에는, 이제는 2600년 전 예언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렇죠. 에덴 동산. 그러면서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라고요?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전 세계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는 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읽으면서 이렇게 황폐한 땅이 어떻게 건축도 하고 에덴 동산까지 바뀌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하기를 26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들은 하루 만에 독립하고 나서 그 사이에 엄청난 그 땅을 에덴 동산같이 바꿔놓고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딱 경계가 딱 이루어지죠. 경계가 어때요? 똑같은 사막지대인데 이쪽은 여전히 사막이고 이쪽은 어때요? 잘 안 보이고 생명이구나 이게. 이쪽은요 정말 아름답게 변화됐습니다. 이거 볼 수가 없고요. 포도 한 송이가요. 이런 포도 못 보셨죠? 이런 동네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엄청나게 바뀌어 있는가를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학살됐던 그들이 이제 강국을 이룬다고 했는데 강국.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갔더니 뼈가 가득한 거예요. 아주 깡마른 뼈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번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 에스겔에서 말해요. 인자는 이제 에스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명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명을 쫓아 대언하니까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된 겁니다. 마른 뼈가 골짜기에 있는 많은 힘이 깡마른 그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기가 가지고 큰 군대가 된 겁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2600년 전에 이스라엘 그때 당시는 에스겔이 살고 있을 때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아주 잘 살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6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으로 쫓겨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른 뼈를 보여주고는 그 마른 뼈에게 생기를 들어가서 일어나라 하니까 착착착착 붙어서 큰 군대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이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들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지만 우리 잘 살고 여기 모아서 잘 살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런 마른 뼈처럼 되겠습니까?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 적고 하나님 앞에 두고서 갔겠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내려다 볼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써놨는데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역시 세상 다른 나라에서 계속 지배를 받다가 AD 70년 그렇게 되고 AD 135년 전 세계 쫓겨나는 거예요. 벌써 100년, 400년이 600년이 지나가지고. 알겠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2600년 전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보고 기록했고, 그러고 나서 60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쫓겨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라. 그러더니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비참하게 가스실에 들어가 죽고 생체 실험 당하고 죽고 아주 총칼에 맞아 죽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그럼 에스겔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다면 언제나 돌아올까? 그랬더니 1944년 느닷없이 극적으로 독립하더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면서 경제적으로 대단한 나라고, 군사적으로 대단한 나라고, 머리도 똑똑해가지고 노벨상도 많이 타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했는데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돌아오잖아요. 2600년 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환란은 다윗별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다윗별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는 실업률은 최저입니다. 부동산은 호황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업률이 아주 높죠. 우리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한번 찾으려면 경쟁률이 만만치 않죠. 저도 곧 있으면 이제 그 노인 일자리 하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실업률이 최저입니다. 부동산은 호황입니다. 세계와 거꾸로 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세계는 지금 계속 하락 현상이거든요. 실업률이 6.7%가 낮아졌고 세계 1위의 과학연구 벤처기업이 창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워낙 잘 사니까요.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히고 중국도 괴롭혔잖아요.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 말을 안 하려합니다. 근데 1973년 독일의 수상 빌리 브란트가요. 최초로 이스라엘을 방문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1970년 폴란드 유대인 학살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도 계속 독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왜? 왜 우리는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 안 할까요?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아. 그래서 너희들 사과 안 받고도 우리는 사과 안 하고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하고 지금 뻗대는 거예요. 뻗대. 그럼 우리가 일본을 좀 약호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으면 돼. 구원받으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2% 유대인 미국의 인구의 2%입니다. 2%의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합니다. 무엇으로? 돈으로, 머리로.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2번 재선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첫 번째 딸이 큰 장녀가 이방카 아시죠? 이방카의 남편이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있으면서요. 엄청난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통령 측근, 사위로서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쥐락펴락하는데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세계에서 가장 경제대국 군사강국이 어디 나라요? 아직도 미국이에요. 우리는 작전권이 아직 없잖아요. 군사작전권. 그런데 왜? 미국이 쥐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미국에 의해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뭐 좀 해보고 싶어도 전쟁 좀 일어났다 그러면 큰 항공모함을 받았다 뛰어나요. 그런 여차하면 뭔가 응징을 하겠다라는 미국의 과시죠. 그래서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다들 주시하고 있죠. 그런데 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태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를 뒤흔드는 유태인의 힘이라는 건 이해되시죠? 예, 그래요.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핵은 예외냐? 아니다. 200기 내지 400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훨씬 지금 더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핵무기요. 과거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5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확신을 한 사람이고 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래 재물 얻을 능. 나한테 주면 좋은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라. 돈 많이 버는 재능을 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아니라 물론 여러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돈이요 세계를 꽉 쥐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 줄 알아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에 구워줘요.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연세드신 분은 1997년에 IMF 기억나시죠? 옛날 얘기라 다 잊어먹으셨구나. IMF. 그 IMF 때 IMF가 주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인가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에 대통령으로 됐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참 일을 잘했는데 나라를 부도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후에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이 이 IMF에 의해서 참 나라를 삽시간에 바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근무후기 운동도 하고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IMF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빚을 대신 청산해 주면서 많은 그 경제 상황을 정리를 했죠. 우리는 세계적으로 그 IMF를 당한 나라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모범적으로 그걸 넘긴 아주 우수한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IMF는요 세계 금융 기구거든. 세계은행이에요, 세계은행. 그래서 그걸 누가 갖고 있냐? 유대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신명기 지금부터 3,500년 전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다. 뭘로? 일단은 머리로. 머리가 똑똑해야 돈이라도 벌지. 그리고 머리가 똑똑하지 않고 돈만 있으면 사기당하지 좋잖아요. 적당히 똑똑하면요 사기당합니다. 아주 똑똑하든지 반대로 아주 모르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입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항상 이스라엘 바로 밑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그런 그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잖아요. 전 세계 석유의 60% 이상을 거기서 다 수출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이 검은 황금이라고 하는 석유를 주시고 왜 우리는 안 주시냐 하고 막 투정을 부렸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쪽에 이 바다 안에서요 오일 대신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의 기적을 찾았습니다. 원유는 2,500억 배럴에 해당이 되고요. 천연가스도 엄청납니다.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하필 이스라엘 앞바다에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에너지 강국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냐? 여기 보시면 세일 오일 매장량 사우디 원유와 맞먹는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원유의 양과 맞먹는 세일 오일이 출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강국이 된 거예요. 에너지 강국이. 그래서
게다가 그들은 군사 강국입니다. 군사 강국. 그리고 보안 강국. 뭐 들어가는 단어마다 다 강국이에요. 그냥. 산업 방위 산업 강국, 안보 강국. 이스라엘 아랍 연합군과 싸워도 우세하다. 과학기술 강국, 기술 강국.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전부 유대인인데요. 첨단 기술의 강소국, 무인 항공기 강국, 농업 강국, 축산 강국, 생명과학 강국, 사이버 강국, 벤처 강국, 창업 강국. 시간만 나게 다 읽어드리면 좋은데요. 정말 우리 이제 이스라엘이요. 16개의 국가 기술 수준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이스라엘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고 다행히 우리나라 바로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똑똑하죠. 국방기술 품질원, 한국 국방기술력 세계 9위다. 미국의 80% 수준이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강국입니다. 이렇게 가스 목욕탕에서 살인자가 벌써 70여 년 전만 해도 이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70여 년 전.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다이스벨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이 사실인 것을 다시 검증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의 살해 앞에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방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뺀 모든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잘 사는 나라가 세워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를 제패하는 민족이 되는 걸 보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가 다 찼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마트에서 몇 시까지 오면은 뭐 준다 그러면 어때요? 막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줄 서잖아요. 눈비가 와도 소용없어. 누구 새치기 하면 난리가 나. 왜 그런 것은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왜 줄 안 서는가? 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5분간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실컷 한번 쳐보세요. 예, 땅까지겠습니다. 땅까지. 자, 오늘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세상 끝의 징조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것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의 징조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대로 하루 만에 독립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그 땅을 아주 살기 좋은 땅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들이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두뇌가 됐다는 거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다르게 해석할 필요 없이 문자 그대로 들여다봐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얘기해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신 분만 얘기해 보세요. 성경은 사실이다. 우러난 사람만이 안 우러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경이 사실이면 성경은 누가 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홍수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고 이스라엘 민족을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 이스라엘 민족의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겠다고 하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지금 돌아왔고 강국이 됐잖아요. 예. 자, 이것은 정말 확실한 세상 끝의 징조거든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의 징조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 기근과 지진,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온 세상이 온역이 창고라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코로나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직 코로나가 돌아다닌답니다. 코 질질 흘리면서 돌아다니는데 코로나 힘들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라는 것이 감기 독감하고 비슷해가지고 혼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를 3년 전에 걸렸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벼가 안 나타나는데 1년 후에요. 그렇죠. 한 9개월쯤 후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갑자기 음식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음식에서. 나중에 낫고 보니까 그게 가장 많이 쓰는 향수 냄새였어요. 근데 그게요. 음식에서 냄새 나니까요. 조금도 먹을 수가 없어요. 어거지로 막 먹었죠. 그때 빠진 살이 아직도 안 찝니다. 살이 빠지니까요. 의욕이 떨어지고 기억력 떨어지고 팍 늙어요. 머리가 극도로 하얘지더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얘지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 온역이 창고라다는 거. 요즘 뭐 모든 온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가 낡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양도구역 양도. 늑대가 이 양머리 쓰고 있는 거죠. 그게 말세 징조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국내엔 자칭 예수가 37명이란 거 아주 오래된 신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잘 알죠? JMS라고. 자기가 메시아래. 그리고는 전자팔찌 차고 있는데요. 그것이 십자가처럼 말을 합니다. 전자팔찌가 어떻게 십자가가 됩니까? 그렇죠? 자, 이 사람은 허경영 씨하죠. 자기가 신이라고 신이. 참, 별 사람 다 있죠. 내가 자기가 예수라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막 하얗게 옷 입고 머리도 길고 비슷하게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가짜가요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여기에 쫓아다닐까요? 왜 여기에 따라갈까요? 전 똑똑하다는 사람들끼리 따라다녀. 대학 교수들, 박사들, 사회 저명인사까지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 공군 비행사들이요. 하늘을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럴 때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바다 위를 날아가다 보면은 이게 하늘인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지 바다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감각을 믿어야 돼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계기판. 자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순식간에 몇 초 안에 그냥 바다로 처박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계기판을 보라고. 그러면 신앙의 계기판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곳에 끌려가는 겁니다. 엉뚱한 데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도록 하면요. 성경 세미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정확하게 알면은 그때 하나님 주신 이 양심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 몇 년 동안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권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5번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복음이. 자, 같이 읽어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완성이 되려면 구약과 신약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이 다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일본 말 쓰고 중국 사람 중국말 쓰고 미국 사람 영어 쓰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나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독일어로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말로 합니다. 그 모든 세상 말로 번역이 돼야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 세상 말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돼. 그러면 끝. 지금은요 해외를 나갔을 때 되게 그 호텔 같은 데라든가 이런 숙소를 정하잖아요. 그럼 숙소에 가면 반드시 이렇게 스탠드라든가 여기 창을 서랍을 열어보면 그 나라 말로 된 번역된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찾을 수 있어요.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퍼졌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395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2019년에. 그리고 2023년, 작년, 재작년에 전 세계 3,610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 성경이 번역되어서 전파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지금도 계속 번역해가지고 어떤 나라는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그러면 글을 만들어 주고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게 또 읽게 그렇게 합니다. 게다가 기근과 지진, 지구가 낡아지고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 중에 또 하나 보여주는 거죠. 태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것들이 언젠간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립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거라고 지금부터 약 1900년 전 사도 바울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겨울에 처막 때 고드름 열리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한참 젊은데. 30대밖에 안 돼 보이는데 고드름까지 따먹는데. 고드름 따먹었으면 지금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안 따먹어. 그리고 뭐 여름에 그 큰 강줄에다가 비 오면 비 받아와서 이렇게 빨래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때요? 요즘 그 하얀 눈 내려가지고 자동차에 눈 쌓이고 나면 그대로 몇 번 다니면요 얼마나 먼지가 많이 끼어 있는지 몰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산에 가면요 산에서 흐르는 물 그대로 가지고 밥에 먹고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데가 있지만 대부분은 깨림직에서 그렇게 못 먹습니다. 그만큼 많이 낡아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옷과 같이 낡아졌습니다. 지구 온난화 아주 심각하죠, 여러분. 예, 현실이 된 기후 위기입니다. 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난화 현상, 폭우, 폭설, 폭서, 폭한, 폭풍. 우리 지금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올겨울도 막 엄청난 한파가 왔죠, 여러분. 견딜 수 없을 만큼 눈도 많이 오고 춥고 앞으로 더 그런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징조예요? 빨리 우리가 천국 갈 믿음을 가지라는 징조예요. 그렇죠? 성경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구 대재앙 최후 방어선이 1.5도 상승했답니다. 방어선을 넘어선 거예요. 5년 내 깨질 확률이 66%라. 그 2023년 몇 년 남았어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 예, 이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보여줄 수가 없고요. 온역. 지금 온역이 창궐합니다. 코로나 잘 아시죠? 바이러스도 인간을 공격한다. 예. 백신 나올만 하면 둔갑해버립니다. 백신이 나올 때 되면 이미 둔갑해버려요.
지금 코로나 백신도 우리가 그냥 하도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죽으니까 막 응급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후유증이 있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벌써.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하고 또 합쳐진 괴물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합니다. 높은 전파력, 높은 치사율, 치명적인 부분만 결합될 수도 있다. 두 바이러스의 조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실생활에 접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런 질병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회복됐죠. 전 세계 성경이 전파가 됐죠. 지금 지구가 온통 온난화돼 있죠. 온역이 창궐하죠.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가 있고 끝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눈 한번 감았다가 떠보세요. 아, 눈이 있었구만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사. 자, 보십시오. 인간의 역사를 두 토막으로 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두 토막을 내는 것이 최초의 사람 아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때까지입니다.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도 성경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된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있겠죠.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성경이 제대로 전파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120년, 13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전에 태어난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이 되죠. 그분들은 양심에 의해서 그럼 양심. 자, 여러분 지금 양심하고 한 50년 전, 100년 전 양심하고 어느 쪽 양심이 더 순수할까요?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알지? 여러분 지금보다 옛날이 더 훨씬 순수했죠? 우리 자매님들은 아기 낳고 매듭 키우다 보면 뻔뻔스러워져 버리잖아요. 아가씨 때는 조금 좀 그러면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렇죠? 양심이 발동되는 거거든. 요즘은요 전철 탈 때요 탁 문 열리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한 대가 탁 던져요. 안 해봤구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곳,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선한 일을 주사 결실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꼭 하나님이라고 이름 안 써도 조물주, 창조주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게 뭐단다. 이건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이해해요. 그 나이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면은 이건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픽 웃어요. 그때부터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연세가 이제 50살, 60살 되면요. 더 픽거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으로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네, 지금도 저기 거의 벌거벗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아프리카 밀림이라든가 멕시코 오지라든가 이런 데가 있겠죠. 성경에 아직 안 들어간데 거기는 아직도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잠깐 여기 봅시다. 이게 뭐야? 이거 아닌데?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요. 큰일 났네.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잘못 연결이 역시 잘못 연결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자, 우리 사도행전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6절입니다.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증거하셨다는 얘기죠.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나간 세대, 성경이 아직 답지가 안 된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결실을 이루신 선한 일을 해서 우리 마음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양심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하지 않더라도 양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하실 겁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선민시대라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죠. 선민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 이후의 나라를 이제 셋으로 나누는데 그걸 은혜 시대 혹은 이방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은혜라는 게 뭘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 좀 뭐가 정리가 됩니까? 우리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이 속에 죄 지을 기질이 들어있어서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지을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거예요. 건들기만 하면 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들어온 죄의 기질, 그 기질이 계속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기질 때문에 이대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가려주심으로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이게 간절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마음에 믿어지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것을. 이것 보세요. 에덴 동산 사실이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양심이 있지 않아요? 노아 홍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는 걸 쭉 얘기하잖아요. 어느 것이 마음에 탁 와닿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탁 믿어지는 거예요. 특히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이 만만치 않죠. 이 세상을 왜 삽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서 자녀들 보고 싶어요. 저도 애가 컸는데요. 40살인데도 가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합니다. 그러면은 아빠 왜 전화했어요?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다.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친구가 돼요. 계속 얘기해요. 어쨌든 1시간 동안 대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즐거움은
아들한테 뭔가 좀 해줄까? 무슨 힘이 돼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들들은 그거 잘 몰라. 그러죠? 잘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했다게, 아빠가 그렇게 했다게 보이지 않는 것을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그 마음을 잘 몰라줘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도와 눈물을 흘렸구나 하는 거.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더라도 네가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부부간일 수도 있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또 그렇게 절친한 친구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는 누구나 다 마음만 열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은혜 시대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고는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때가 딱 되면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딱 되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어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아침에 밥에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청승급 받았는데 깔짝깔짝하고 안 먹으면 죄 패주고 싶지. 그러잖아요. 그 너무 힘들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가정을 꾸미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형제자매들의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힘을 낼 수 있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공중에까지.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의 삶을 영위하지 않도록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감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 곧 일어날 거예요. 곧 일어나. 그리고는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평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잔치가 혼인잔치라고 하더라고요. 혼인잔치. 그리고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선민시대, 그 시간이 7년 동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이 정확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어려움 당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정부라고 하죠. 슈퍼맨야가 나타나가지고요.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 대통령처럼 그렇게 전 세계 어려움을 다 도와주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번에 대통령 되신 트럼프는 뭐예요? 전부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뭐 관세를 올리니 관세를 내리니 뭐 남미 쪽으로 그냥 큰 방백을 세우니 난리가 났죠 지금이.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냥 오리무중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잘 살아볼까? 지금 우리나라 또 뭐 정치가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뭐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세계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나라. 러시아 대통령 자기 나라, 미국도 아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세계에 내놓으라 할 만한 지도자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때요. 진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존경할 수 있는 링컨 대통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미국의 대통령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서 마음을 모으고 그런 지도자가 진짜 필요하거든. 세상에서. 천국에서는 하나님 계시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슈퍼맨처럼 지금 어디선가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기 좋은 시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큰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 안티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 다음에 다시 옛날 에덴 동산처럼 싹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신혼여행을 와요. 그게 지상재림이에요. 완전히 바꿔놓고.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어디서 만날까? 평내 서부에서 만날까? 자, 그리고는 우리는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병도 안 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모습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마귀는 지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해서 마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 종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절대 절대 지옥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기도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대요. 그래서 이 휴거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거 잠깐만 보시죠. 휴거.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끌어올려라는 말을 한자말로 이게 어디가 그랬어? 한자말로 쓰면은 바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끌유 들거. 여러분 옛날에 이게 스마트폰이라 하지 않고 휴대폰이라 그랬잖아요. 휴대폰 질질 끄고 다니니까. 끌어올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끌려 올라갈 때는 순식간에 허려지 변화가 됩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포함된 이 육체까지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처럼 바꿔서 변화시켜서 데리고 갑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자, 이 버려둔다는 말은요.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새로운 것이 하나 샀어요. 그러면 옛날 거 그대로 놔둬요, 버려요? 당근마켓에 맡깁니까? 버리잖아, 버려. 쓸모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밭에 있다는 것은 낮에 일터에서 일한다는 얘기잖아요. 매를 갈고 있다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밥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줍니다. 들었던 말씀 지내가면서 생각합니다. 야, 저 하늘의 달처럼 우리 지구가 동그랗다고 공중에 둥둥 떠 있다고 하는 말씀, 그게 사실일까 하다가 마음에 탁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다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죠. 매를 갈고 아침 저녁으로 밥하죠.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랍죠?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리고는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무섭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렇게 아내가 말씀 한번 들어보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관심이 없어. 그냥 듣고 나면 옛날에 들은 말씀 똑같이 하네 뭐. 교과서가 하나인데 그러면 빨리 얘기해요?
찾는 말씀, 보여주는 자료가 좀 다를 뿐이고 설명이 좀 다를 뿐이지 실제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옆자리에 없어요. 그때서야 화장실 갔나? 어디 딴 데 있나?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도 없어. 어디 갔어요? 뉴스 들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라진 사람이 많네. 아, 휴거구나. 그때는 끝납니다. 그때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석은 쇠로 만들잖아요. 응? 자석에다가 가까이 쇳가루가 묻어있는 거 있으면 되면 뭐가 달라도 돼요. 그렇죠. 같은 성질의 철만 달라붙는 거예요. 뉴턴 선생이 하나님 믿는 사람, 과학자인 제자들이 뉴턴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휴거를 믿으신가요? 그래서 뉴턴 선생이 과학자 제자들이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 줘야지. 그래서 모래에다가 쇳가루를 딱 넣어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자석을 딱 거기다 가까이 댔어요. 뭐가 달라붙었을까요? 쇳가루가 착 달라붙는 거예요. 자석도 쇠로 만들어져 있고 쇳가루가 모래 속에 있는 쇳가루만 달라붙는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오셨을 때 나도 달라붙어요, 안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요. 이 모양으로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데리고 가셔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언제 아름다운 모습 봤어야지. 여러분, 이것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전에 데려갔습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짐승에서 편히 쉬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가고 나면요, 사람들은 야 정말 성경대로 휴거가 됐구나. 이제 막 성경을 찾아서 막 구원받으려고 난리를 치는데요. 끝났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끝까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들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스라엘로 가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로 갑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습니다. 아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이 어떤 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까. 이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엄청난 권능을 행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영생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이번에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배우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이 세상에 휴거가 곧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여러 가지 징조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더 배우고 나머지를 내일
배우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요. 여기는 이제 조금 좀 빼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로 심판. 이 성경에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이 시기에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데 그냥 산불 나는 게 아니고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8장에서는 그 전쟁을 일으키는 총 대장이 러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로 러시아가 쳐들어오는데 그 동조에서 저 멀리 있는 중국이 또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나는 사실은 무기또 언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일어나질 일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는데 오늘은 그 전쟁의 그 결과, 이 불심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죠. 자,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가 언제일까요? 물로 심판받은 노아 시대 때 홍수죠. 기억하시죠? 노아 시대 홍수. 확실히 아나요? 확실치 않아요. 노아의 방주가 어디가 있죠? 성경대로 아라랏산에 5,000m 이상 높은 그 4,200m 지점에 노아의 방주가 확실히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때는 죄 때문에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이제는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불이 뭐냐? 그 불이 나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르짖으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는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전쟁인데 체질이 우리 몸입니다. 몸. 우리의 몸이 불에 타서 풀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완전히 박살나는 이 전쟁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불타서 풀어지는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게 전 세계 이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의 전쟁의 무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무기가 있었을까요? 활, 칼, 창, 그 정도겠죠? 활 앞에다가 불을 달아서 불화살을 착 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 어떤 건물 안으로 막 도망가겠죠? 거기에 불살아서 탁 그러면 됐대요. 불이 확 붙어가지고 그 안에 몇몇 사람들은 밖으로 뛰어나오고 어떤 사람은 미처 못 나와갖고 불에 태워져가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런 상황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그때의 무기는 그랬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녹아진다는 원어에 보면은요, 이 완전히 그 녹아버린다 하는 그런 dissolve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1편에는 이 전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라. 마지막 전쟁의 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시겠다. 불은 뭐냐면 강한 빛입니다. 복사열이에요. 태우는 바람은 핵폭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황은 핵방사능이에요. 핵방사능. 그래서 이 핵무기가 터지는 모습이 열복사열, 후폭풍, 방사능 이렇게 과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너무나 일치가 되죠. 그렇잖아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을 표현할 때 서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서울로 가자.
그렇게 쓰잖아요. 예루살렘을 친, 즉 이스라엘을 친 모든 백성, 러시아와 함께하는 나라들, 또 중국,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서 있는데 살이 샥 썩어내리는 거예요.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썩을 것을 영어에서는 dissolve라 해서 녹이다, 썩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녹여요. 여러분 핵무기가 터지게 되면 어땠습니까? 삽시간에 이 핵무기는요 터지게 되면 물기가 있는 걸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항상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잖아요. 당신의 눈은 호수요 해가면서 샥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몸뚱 안에 70%가 물입니다. 사실은 물주머니예요. 샥 사라집니다. 항상 입은 약간의 침이 물이 고여 있잖아요. 여기다 입이 샥 썩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이 사람이 핵무기를 방사능을 쪼였더니 악 하는 순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뼈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 보면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에서와 바다의 고기와 거칠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노아 홍수 때는 바다의 고기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물로 심판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전쟁은 바다의 고기까지 그리고 모든 악인들, 하나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악인들을 지면에서 멸절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28장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잠깐 한번 영상을 하나 볼까요? 뭐가 작동이 잘 안 되네. 여기 한번 보시죠.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uch.
마지막 심판까지 정말 우리 앞에 이게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 민족의 환난과 회복, 그리고 전 세계가 마지막 징조로 완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 수천 년 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게 두 송이의 포도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 사러 갔을 때 한 상자 살 때 안 먹어보고 삽니까? 따 먹어보고 삽니까? 안 먹어보고 사요? 잘 아는 곳에서. 그래서 거기서 한 두어 개 따 먹잖아요. 그런 거 따 먹어보라고 하죠? 안 해요? 믿음도 좋다. 따 먹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한번 보니까 여기에 영혼이 있죠?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배웠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 정도 따먹으면 주인이 얼굴이 좀 약간 안 좋아지죠? 이 정도는 충분히 맛을 알 겁니다. 그리고 이쪽 포도송이는 이스라엘 환난과 회복, 그리고 여러 가지 마지막 징조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양쪽 구약과 신약의 여러 내용들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은 사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응애하고 태어나서 어린 시절 거쳐서 어느 사회에 자라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러고는 금방 늙습니다. 금방 늙음이 금방 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상급대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면 좋은데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꼭 심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죄 지으니까 심판하셨죠. 노아 시대 때 죄 때문에 심판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는 핵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일 정말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음으로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 제목이라도 써가면서 정말 내가 이걸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동그라미 쳐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 내일 또 뵙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성경이 사실임을 마음에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다시 만났을 때 더욱 믿음과 가까워진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